제가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을 바꾸고 싶어요.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의 본질을 보면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한두 사람은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모두를 사랑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또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제 아내에게 종종 요즘 구호처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 정원이나 잘 가꾸세요. 이게 우리 가정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제 아내는 저와는 성향이 정반대입니다. 제 아내는 남을 먼저 챙깁니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옷만 봐도 다릅니다. 시연이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좋은 옷을 늘 고민하고 사오는데 자신의 옷은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남편에게 좋은 옷, 또 시연에게 좋은 옷, 또 나아가서는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기를 가꿀 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고민해 보면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에너지가 거기에 쏟아지고 나면요,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 제가 제 가정에 죄송하고 미안한 게 뭐냐면 제가 청년 시절 때 청년부를 담당할 때 밤늦게까지 신방하고 제 집사람도 그때 사역할 때인데 오로지 청년들에게만 제가 올인을 했어요. 누가 소외됩니까? 아내가 소외되고 제 딸이 소외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가끔씩 얘기했어요. 당신은 누구를 진짜 사랑하냐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이제 함께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인 것처럼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 아내가 가만히 있으면 왠지 불안해지고 정상인처럼 나를 취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요. 그래서 뭐 합니까? 다 맞벌이 부부로 일을 합니다. 맞벌이로 일하다가 회사를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집에 오면요, 자녀를 위해서 그 힘이 남아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헌신해야 될 그 자녀에게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주님의 주신 선물로 내 마음껏 이 에너지를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왜요? 이미 에너지가 이 세상 속에 그들을 위해서 충성하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헌신을 하면 다른 한쪽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 결코 아닙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적으로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평등하게 대하려고 노력에 노력을 할 수 있지만 진심을 다해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교사가 아니라 중고등부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아이들도 참 많이 잘 따르는 교사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자기 마음을 털어서 얘기하는데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사였어요. 근데 그 교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다 같이 사랑하고 싶어요. 차별 대우하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주는 것 없이 그냥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고 주는 것 없이 어떤 사람이요? 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워지는 사람 정말 사랑해야 되게, 차별 대우하지 않게 노력에 노력을 해야 되지만 주는 것 없이 정말 이 사랑스러운 사람은요, 어찌했든지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스러우면 목사라고 다르지 않아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그랬어요.
이런 마음을 고백했어요. 설교할 때. 여러분, 저는 거미가 되고자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거미가 왜 되고자 했냐면 거미가 낳잖아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알을 낳고 그 거미가 마지막 생애를 다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체를, 어미의 시체를 애기들이 뜯어먹고 저 멀리 그죠?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게 거미래요. 그게 어미거미래요. 저도 그게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약 설교하고 또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누구에겐가는 더 정성이 쏟아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리더들 가운데서도 달랐습니다. 제가 특별하게 관심이 기울여지고 마음이 가는 지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가운데 제가 여러 번 충고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이기에 청년들이 특별히 더 많이 가지게 되는데, 그렇죠? 청년들에게 이 많은 부분들의 일을 맡기게 되는데,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근데 그 청년들이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 어느 것을 선택해야겠습니까? 똑같은 시간이 겹쳐질 때 뭘 선택해야 합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강조를 했어요. 이 부서를 가라고. 어느 부서를 가라고 했겠어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 어느 부서를 가라고 했을까요? 교육부서 가십시오 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반드시 거기에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누구에게요? 특별히 마음이 가는 리더에게 더더욱 제가 다른 거 선택하지 말고 교육부서 꼭 가셔야 됩니다. 이 선택을 강요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부서를 무시해서도 아니고 다른 부서가 가치가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결코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교사를 제가 그토록 강조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2장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오늘 왜 제가 교사를 특별히 그 지체에게 권유하고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자라기에 이 교사가 좋다고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이 교사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제가 강조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깨달을 수 있는 자리, 바로 교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서 8절 말씀. 많이 들었고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이 그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역했는데 거의 2달 만에 쫓겨났어요. 교회 때문에 쫓겨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핍박과 방해가 너무나 심해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어서 나왔던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2달 반만 바울로부터 양육을 받았는데 어떤 교회든지 아세요? 아시아에 그들의 믿음이 소문났다 그랬어요. 그냥 잘 성공적으로 이들이 환경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핍박과 고난이 많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외부적인 핍박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세상 속에 또 교회들 속에 본이 되고 그죠? 이들에 대한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소문이 가장 크게 난 교회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바울이 얼마나 사역했다고요? 2달 반. 고작 바울이 사역한 것은 2달 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고난을 내고 믿음 안에 살며 그죠? 그 믿음의 능력들이 다른 교회까지 전파될 정도로 소문이 나는 정말 위대한 교회가 된 것입니까? 오늘 바울이 2달 반 동안 어떻게 사역했다고요? 내가 그냥 선생처럼 지식을 전달해주는 선생처럼 일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유모처럼 너희들을 길렀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대할 때마다 복음의 그죠? 이 지식 여러분 잘 모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죠. 성경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모르죠. 그래서 지식을 전달해 주는 자가 아니라 뭘 주었다고요? 자기 자신을 아비로서 내 생명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라고 바울이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에 그랬어요. 1대1 훈련을 하면서 몇 명의 후배들과 같이 그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후배는 정말 잘 따라오더라고요. 씨를 뿌릴수록 그 말을 잘 받아들이고 참 그래서 제가 보람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오늘 그죠? 우리 재홍 형제도 여기 앞에서 참 절망감을 느꼈다고 했는데 좋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잘 따라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판판이 그죠? 속을 썩이는 그런 후배가 있었어요. 나는 나름대로 시간을 내고 그죠? 내 헌신을 다해서 함께 그 자기를 위해서 좋자고 한 성경 공부인데 얘가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는데 때로는 그죠? 불성실이 얼마나 나타난지 몰라요. 한 번은 제가 1시간 반을 약속한 시간 기다렸는데 안 오는 것입니다. 비는 추적추적 오고 그죠? 기다리는 가운데 1시간 반을 정말 마음 졸여가면서 기다리는데 느껴졌어요. 묵상이 되었어요. 탕자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뭔지 저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1시간 반의 자리였지만 이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빠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제가 그것을 정말 조금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아버지 마음이 흘러가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요. 잘 알죠.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머리로 잘 아는데 정말 알고 있을까요? 교사의 자리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희생하셨는지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의 자리, 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하하고 싶어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낙담하고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죠? 제가 요즘 시연이를 보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느껴요. 예전에는요 저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팔베개도 하고 자기를 원했고 그냥 엄마보다도 저를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엄마도 그죠? 시기심을 일으킬 정도로 그랬던 시연인데 요즘에는 몸만 말만 하면 제가 건들기 힘들어요. 이런 시연이가 됐어요. 그래서 때로는 참 아빠가 뭔가 그렇죠? 이런 마음이 자기 혼자 크는 줄 알고 이제는 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귀찮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무너진지 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 그냥 안 따라오면 죽여? 이럴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권위를 다 내려놓고 우리 스스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한 것처럼 자발적으로 따라올 때까지 하나님은 마음 찢어질 대로 다 찢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를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길러봐야 알아요. 정말 자녀를 길러봐야 부모의 심정 우리가 헤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어디서 그 많이 깨닫습니까? 결국 우리의 이 맡겨진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리, 저는 먼저 이렇게 요구하고 싶지 않아요. 지식을 전해주지 마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주일 1시간 그런 자리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셨는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깨달을 수 있는 이 영광된 자리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이해 안 되고 때로는 힘들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품어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길러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교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교사를 적극적으로 추천한 것입니까? 19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교사야말로 영혼을 다루는 그 자리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자랑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들이니라.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친구, 대학부 시절에 친구 한 명이 교회에 왔어요. 뭐 그런 말을 아세요? 방위. 저도 방위인데 그 친구도 방위였어요. 그래서 주일만은 올 수 있는 방위였는데 김일성이 방위를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지금은 점심 주지만 도시락 폭탄 들고 다닌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숫자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다고 집에 갔다가 오는 숫자 도저히 헤아릴 수 없어요. 그죠? 그게 방위였어요. 이런 방위인 친구가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 교회가 서먹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렇게 챙겨줬어요. 근데 그 친구는요, 교회에 데려온 자기 전도엔 그 친구는 기억 안 하고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야, 은철아, 참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정착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돼서 난 평생 너에게 빚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친구에게 한 일이 뭡니까? 조금 챙겨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너 때문에 예수님 믿었다고 말하면서 평생 동안에 너를 난 잊지 못하겠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누가 나의 자랑거리냐, 누가 내 속에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이냐,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길렀던 나의 제자들이 되었던 저들이 아니냐. 거꾸로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고린도 교회가 생각이 나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사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던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어떤 심판이요? 불로 태워보는 그 심판대를 지나가게 될 거라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뭘 가지고 저들에게 지었는지, 때로는 집으로 지었는지, 아니면 나무로 지었는지, 금으로 지었는지 다 불살라 볼 텐데 남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냐. 저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헌신하며 마음 졸이면서 이제까지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도 주님 앞에 이르러면 사라져요. 없어집니다. 우리가 그토록 지켜왔던 교회 주님 앞에 이르러면 있을까요? 없어요. 뭐만 남습니까? 우리의 생명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그들은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교사 때문에 예수님 믿었어요. 저 교사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 교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몰랐을 텐데, 저 구역장이 아니었다면, 저 새가족 교사가 아니었다면 나는 주님을 몰랐을 텐데, 저 교사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증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진정한 내세울 수 있는 영광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 앞에서 영광된 이 제자를 기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주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보다도 귀한 자리 없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우리와 다른 존재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특별히 더 만난 존재입니까?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을 겪었다고요? 엄청난 고난과 수모와 고통을 다 겪어왔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많은 수고와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겪고 왔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다고요? 바울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였어서, 그죠? 주눅 한 번 안 들고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까? 오늘 잘 보시면 무엇으로 가능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가능케 되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있다가 담임 목사 와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잘하면 될 줄 알았어요. 내가 한번 멋있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목사 노릇을 제가 해온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때로는 상처받고, 그죠? 때로는 안 되니까 남을 원망하고, 그게 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2년 동안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거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 이런 행정적인 체계를 잘 갖추고 재정적인 부분들이 잘 부어진다고 교회가 교회다워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제가 2년 동안 그걸 철저히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되는 거죠. 교사의 자리야말로 그런 자리입니다. 왜요? 영혼을 다루시잖아요. 여러분, 여기 앞에 서 있으면,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들이 다 보입니다. 때로는 제가 주눅 들어요. 웃는 얼굴이 아니어서 오늘 뭐 때문에 또 화나셨을까? 저 얼굴의 태도는 또 뭘까? 그죠? 이렇게 주눅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알잖아요. 중고등학교 되면 얼굴이 맛이 다 가 있어요. 6일 동안 처절하게 이 학교 속에서 아니면 친구들 관계 속에서 무너지고 뭐는 제가 시연회를 길러보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을 전달해 주는 일을 감당했던 한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대전 시내에 있는 아이들과, 그죠? 조금 떨어진 논산에 있는 아이들 얼굴 자체가 다르대요. 논산 시내에 있는 아이들은 성경책을 전해주면 얼굴이 환하게 기뻐하면서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대전 시내에 있는 아이들 성경책 하나 전달해주면 똥 씹은 얼굴로 받기 귀찮은 듯이, 그죠? 죽어 있는 게 얼굴로 다 드러난다는 거죠. 주일 오면 어떻습니까? 주눅 드시죠, 그죠? 얼마나 주눅 듭니까? 이 아이들 아빠도 안 되고 엄마도 안 되는 이 아이들을 붙들고 실험해야 되는, 그것도 몇 시간 주어집니까? 그래서 어떤 제가 한번 초빙하고 싶은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김용희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훈련을 하는데 1시간으로는 복음이 설명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꼬박 들어야,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개념을 다 지워야 돼요. 그때서부터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집회를 하는데, 그죠? 일주일 내내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1시간 예배를 놓고 실험해요. 일주일 내내 실패하고 죽음만이 찾아온 이 아이들의 얼굴을, 거기에 이미 우리는 주눅 들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놓고, 그죠? 이 인격적인 만남의 교제를 나타낼 수 있는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났다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부여잡을 수 있는 최적의 자리, 생명을 다루기에 생명의 위협이 가장 농도 진하게 나타나는 자리가 교사이기에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철저히 느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 어디입니까? 교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교사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교사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누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농도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 교사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영광,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기쁨의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결국 고백하게 되겠지만 내 힘으로 안 되네요, 내 지혜로 안 되네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장하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자리,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만 그런 기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 기쁨으로 감당하셔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이 기회 누리셔서, 이 기회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한번 누리고 싶네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년에 교사로 지원하셔서 이 의미들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누려갈 수 있는 여러 구역장도 되시고 또 새가족 교사도 되시고 우리 영하부부터 청년부예까지 감당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품으시는,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놓으시는, 그 아들까지 죽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지체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참으로 진정한 넘어지지 아니할, 없어지지 아니할, 사라지지 않을 한 생명 한 생명을 낳는데 몰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오직 주를 붙드는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회들을 농도 진하게 주신 우리 교사 스님들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또 누려갈 수 있는 교사의 직분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헌신으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참아주시고 받아주시며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흘러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 속에서 저희들이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게 하여 주셨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여기 가운데 주님, 우리 교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으라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함을 믿기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 가운데 이 부분들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당당히 저로 인해서 저 한 집사님, 권사님, 우리의 장로님으로 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었다고 그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저희들 가운데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다스리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점점 소망이 없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향들이 보이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비로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받아주시며 사랑하여 주시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이 그 자리를 주신 줄 알고 한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감격적으로 발견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며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서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구원함을 받고 여기에 서 있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 참으로 생명의 가치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 교사 선생님들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서 있다고. 하나님, 저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 생명을 낳게 하는 자리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소원하는 그 자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교사 선생님들 통해서 한 영양들이 흘러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